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하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수요일 3일 밤 예배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모입니다. 각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받아주시고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주장하셔서 사탄막에 틈타지 않도록 이끄실 걸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제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의롭게 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100% 지키면 정말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요? 정답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지켰는데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불의라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는 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의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는 어떤 것일까요? 죄를 먼저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본질이 뭘까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거짓, 음란.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상 의롭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징계에 그러면 병이 나거나 매를 맞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파산이 나는 이런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진노는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이나 사고나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정욕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는 것 자체 그 사실조차도 모르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려고 날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데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면서 그 썩어질 것을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오늘도 욕심을 부리며 달려갑니다. 세상이 그러하다면 교회는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결과로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번영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의롭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를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의로워졌습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로워졌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의로움을 입은 자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전대의 옛사람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한참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해 줄 때 할례를 행함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상관이 없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표가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할례자들이나 무할례자들이나 모든 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9절에서 12절 말씀도 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이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할례자인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다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구원받을 자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 그런데 바울사도는 사람을 역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담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바울사도는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담 안에서 나와야, 밖으로 탈출을 해야, 예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아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나오는 방법은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죽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생명의 부활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살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하여 탄생하는 것입니다. 역시 아담 안에서 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아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나와 주 안에 있는 나는 이제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여전히 아담 안에 있었던 나나 주 안에 들어온 나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죄짓고 무너지고 실망을 하나님께 안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입니다. 로마서 7장 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이게 바울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죄의 죽음의 사망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단이 불화살을, 사망의 불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의가 그것을 막아줌으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단은 결코 예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명령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다 지켰기에 의롭게 여겨졌다고 선언합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에서 그들이 가진 의란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것은 이미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죄짓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가입됨으로 인간이 죄 아래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방인들의 의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흔히 말하는 양심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저울질하면서 삽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기능을 양심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이냐 악이냐를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저울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양심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지만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폭들의 세계에서도 의리를 말합니다. 좀 더 규모가 큰 조폭의 세계가 국가라는 이름입니다. 국가가 조직 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이 행하는 것을 봅니다.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와서 그냥 들이대서 어떨 때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로 사람들을 다그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폭들이 지켜달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장소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지켜준다고 세금 내라고 합니다. 국가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면서 세금 내라고 합니다. 이런 조직들은 그 조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의사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 의사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테러범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은 이런 세상의 행사를 다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양심대로 산다는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을 봅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도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람이 믿어주는 행위가 아니기에 결코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을 지금까지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왜 다시 로마서에서 언급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면 누가 선배입니까? 베드로가 대선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은 직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이름 중에 항상 먼저 나오게 우리는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제자 훈련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율법적인 조건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에 봅니다.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바울이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책망하는 이유는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그제의 자리에 식사 자리에 들어오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외식하며 자리를 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함께한 유대인들도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외식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식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인데
그것을 아직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외식이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베드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한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집에 며칠을 묵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먼저 봅니다. 점심시간인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 개퉁이를 묶은 보자기 안에 율법에 의하면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과 곤충들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그때 음성이 나기를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자기 입에 결코 이런 것들을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음식 규제를 잘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있을 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거기 가기를 머뭇거리니 성령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도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야고보 사도에게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는 소문을 낼까 봐서 식사하지 아니한 것처럼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쳤다기보다는 자리를 피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데 이방인과 식사한다는 것은 한 형제를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아닌 척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뿌리 깊은 모습을 베드로와 바나바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며 안디옥에서 함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런 태도에 미혹되어서 함께 외식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에 바울은 분노한 것입니다. 지금 선배이고 무엇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감히 율법적인 규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들을 외모로 차별하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와 바나바의 모습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베드로를 보고서 바울이 책망한 것이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책망하면서 자기들은 본래 유대인이며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죄인이 아니고 자기들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을 여기고 있는데 의롭게 되는 일이 결코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알았기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동의한 사실인데 다시 외식하는 행동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 이러한 논쟁의 최종 결론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사도들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죄악을 조율해서 선을 악보다 많이 쌓았다고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여전히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란 우리의 믿어주는 행위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요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목적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 소유격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게 된다는 말씀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란 예수님의 믿음을 주셨기에 믿게 된 것이라서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결코 없죠. 오직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롭게 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러나 의의 법이라고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에 의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걸림돌이 거치는 바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과 열정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 주님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칭함받은 의인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신앙의 행위와 열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진정한 믿음으로 의롭게 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의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